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은 믿는 자의 경쟁력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척 바쁘게 주간을 보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대청소를 하고 또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낮 저녁 하루에 3번씩 부흥회를 하고 또 어제는 지방회를 통해서 하루 종일 행사가 있었고 저도 설교 준비하고 끝나고 한 거의 10시 가까이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헌신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저쪽 안쪽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한 20여 명 모여서 목사님 식사하면서 어떤 목사님 그래. 아유, 성도께서 이렇게 잘 차리면 다음번에 지방에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잘 차리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그러게 말이야. 이게 너무 잘 차리면 안 돼. 다른 교회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 또 하는 말이, 아, 뭘 걱정해. 내년에도 성도께서 하면 되지. 아무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최강령 목사님 때부터 그 소문이 났나 봐요. 성도교회 가면 먹을 게 풍성하다. 그것도 뭐 나쁜, 우리는 물론 고생은 엄청 하지만 기왕에 잔치집에 갔는데 그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뭐 나머지는 다 괜찮아도 먹을 게 없으면 한국 사람은요 다 삐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런 순종과 헌신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예배 그 회의 전에 예배가 있었는데 성찬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미에 돌아가신 우리 지방 장로님들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 박재곤 장로님만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제 양력도 제가 소개하고 유족들도 소개하고 또 마침 교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은퇴식 할 때에 찍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박재권 장로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언제나 희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도와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히 추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충성되게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섬겼고 섬기겠다는 그런 말이 그냥 인사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주보나 수첩을 다 그분을 통해서 했는데 이분이 우리 수첩은 또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수문에서 우리 장로님이 한 그 인쇄소로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교회 재정에서 지출된 거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 사장님은 350에 했다는데 교회 재정에서 300만 원 지출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교회 재정에서 나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당신 돈을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왔을 때도 주보할 때 보면 이 독수리 탑법 같은데 우리 아래 한글하고 이렇게 호환을 잘 못하셔가지고 당신이 팩스로 원본을 받으면 그걸 다 일일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다 인쇄를 해가지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원본을 만들어가지고 또 전철 타고 어디를 가셨대, 인쇄소에. 그래서 거기서 마스터 인사를 짜가지고 다시 받아와서 주일 아침에 교회 갔다 놓은 거예요. 막 접어서. 내가 맨 처음에 조금 그래도 돈벌이가 되겠네. 아니, 우리 교회 거 해가지고는 그분은 계속 마이너스고 계속 시간 할애하고 계속 고생했는데 그냥 묵묵히 하시고 마지막 은퇴에 가까이 됐을 때는 당신 눈이 아무래도 침침해가지고 자꾸 오타가 난다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해서 하는 걸로 바꿔졌는데 그 전까지 그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그걸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왜 사람이 살았을 때의 느낌하고 또 돌아가셨는데 그 애절함도 있지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더 존경스럽고 그런 겁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 성덕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은 믿는 자들의 경쟁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대가 악한 것을 아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굵직한 순종이 바탕에 깔려지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살 땅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네 민족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명령을 듣고 큰 용단을 내리죠. 그리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라고 맨 처음에 떠날 때는 정확한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지시하는 곳이라고. 근데 이거 참 막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순종을 요구하는 의미였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아니요. 어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와. 그게 중요한 거야. 목적지 이름, 그 지역 이름을 아는 게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해서 지형적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겜 지역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비교적 북단에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다 장막을 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거기서 또 좀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4절이 은혜가 됐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우리가 복된 인생 할 때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복된 사람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사람의 모델 중에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됐을까라고 할 때에 그의 첫 번째 단추와 같은 스토리가 그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가 복된 사람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4절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보면 주제가 순종입니다. 지시하는 것으로 따라갔는데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결국은 민족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큰 힘이 순종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복된 삶을 위해 순종으로 경쟁력을 갖춰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이 경쟁력일까? 그 첫째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큰 실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큰 실력으로 보기 때문이래요. 오늘 소개되는 이 아브라함은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모델 중에 모델이고 복된 자의 원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정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토리를 쭉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부자가 되냐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만 해도 3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으로 생각하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300명 이상이면 그래도 괜찮죠? 300명을 거느리는 그 CEO가 된 정도가 됐고, 그리고 많은 가축도 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랑하는 조카랑 같이 있으면 안 될 정도로 해서 조카와 사는 지역을 따로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혈육적으로도 복된 자가 됩니다. 자녀가 있고요. 또 자녀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있고, 또 자기 조카인 롯도 얼마나 이 작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존경했는지, 아브라함이 떠난다 할 때 작은 아버지 나도 갈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붙을 정도로 집안적으로도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됐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거든요. 수천 년이 지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될까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존경의 대상이 됐으니, 그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혈육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상에 올랐는데 그가 스스로 정상에 오른 것일까? 아니면 노력은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상에 올려주신 것일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혈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이 확신한데, 이 사람이 본인이 노력해서 거기까지 됐을까? 아니면 본인도 노력했지만 그 가지고는 안 돼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상에 올라갔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한다 그러면 후자가 정답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는 그 정상,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자기가 정상을 이미 꿈꿨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장 2절에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정상의 모습입니다. 또 15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넌 뭐 하냐면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꿨던 게 실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 것을 보면 이건 그가 스스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정상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올라간 것의 그 근거를 보면 본인이 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요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굉장히 겁이 많았습니다. 또 그 나이 되면 겁이 많게 돼 있습니다. 겁이 많고 부족하고 흠이 많았던 사람. 요즘 경제적인 복도 이렇게 그가 그렇게 갑부가 되는데 그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요, 그가 경제로 복을 받게 되는 근거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주 해올 때부터 부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앞의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소문 들으니까 먹을 게 애굽에 가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는 길이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내려가요. 그 비아마리스라고 해안길을 타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뭐라 하냐면, 여보, 다른 저기 가면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마. 혹시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당신 데려갈 때 남편이면 죽이고 데려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빠라 그래, 오빠라고. 근데 실제는 이 친척가 아니에요. 사실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여보, 죽더라도 내가 당신 지킬게.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여보, 절대 나 남편이라 그러지 마. 그 갔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오니까 웬 미인이 왔다고 소문 나가지고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같이 온 일행 중에 여자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누구냐니까 그 앞에 남편이냐니까 아니라 우리 오빠라 그러니까 그러고 데려오고 좋은 색지 맞이하게 됐다고 막 양과 소 이런 걸 엄청 줬어요.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막 그 바로 왕한테 재앙을 내리고 막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자세한 걸 물어보니까 실은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준 거 다시 뺏긴 거 하니까 준 거 가지고 빨리 이 동네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때 데리고 올라온 거가 큰 모가지가 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경제적인 복의 실마리를 자기가 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혈육적인 것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 내 아들이 있어야 그게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돼? 내 자식이 있어서 번성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죠. 이삭이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래가 12집안에 점점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 실마리를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혈육의 복도 사실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또 믿음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라도록 잘 자라도록 성도께 보낸 거 여러분께 온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헷갈리나 본데 내가 지도 찾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뜰밭으로 모셔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에 오른 거 경제적인 것이든 혈육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거 보니까 물론 그도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상에 올라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잡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가 정상에 올라갔다? 퀘스천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뭐가 예뻐가지고 그에게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이든 혈육적인 것이든 그리고 신앙적인 면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그가 대체 무엇이 예뻐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를 경쟁력이나 실력으로 본다면 대체 그의 어떤 것을 실력으로 봤기 때문에 그를 그 정상으로 끌어올렸냐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재주가 있었다, 뭐 타고난 머리가 IQ가 높았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설령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실력으로 보지 않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실력으로 보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가 300명 가까이 260, 70명이 졸업했는데 뭘 큰 교회라고 무조건 실력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공부 잘했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대체 그를 무엇을 실력으로 봤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정상으로 끌어올려 주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실력으로 보는 것은 순종이셨습니다. 떠나라 그럴 때 떠나고, 머무르라 그럴 때 머물고, 행하라 그럴 때 행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큰 실력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26장 쭉 넘어가잖아요. 26장에 가면 4절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아, 내가 이렇게 해줄 건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 니네 아버지가 순종한 걸 내가 보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걸 너한테 이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실력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윗을 그 형제 중에서 뽑으실 때도 중심을 보았다는, 그 중심이 뭐냐면 모든 것에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형제 중에서 마지막 말째이지만 막내지만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이건 솔로몬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왜 기름 부은 줄 아냐? 그가 실력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가 뭘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그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득 찼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너 아들 솔로몬아, 너도 너 아버지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더욱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복된 인생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 또 다윗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경쟁력이 돼서 복된 자리 정상에 이르는 데에 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도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미도 순종으로 살았지만 순종이라는 게 내 삶의 경쟁력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이 두 번째로, 왜 순종이 경쟁력이냐면 순종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 중에 힘이 뭔 줄 아세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게 힘 중에 힘이에요. 안 믿나 봐.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게 힘 중에 힘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못 이기는 줄 아세요? 졸릴 때 내려오는 눈꺼풀을 못 이겨내는 게 나요. 응? 졸릴 때 이 눈꺼풀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졸릴 때 이걸 들어올리지 못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이길 수 있으면 힘 중에 힘을,
몇백 킬로를 들고 있는 역도 그 선수보다 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성경은 말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으면 이게 보통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절과 4절은 순종을 주제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떠나라 그랬다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 1절이고 4절에는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겨낸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신을 이겨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차원에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근본은 여기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순종을 자꾸 끌어내리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나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가 자신을 이겨낸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것에 익숙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내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는 잠자는 게 예를 들자면 혹시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원고도 없는데 성령이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예를 들자면 새벽에 일반적으로 자는 거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아유 왜 이렇게 일은 빨리 오는 거요. 이번 주 금요일이래 세상에. 그래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안 일어난 익숙지 않은 것을 그냥 뭐가 가장 힘들다고? 내 눈꺼풀을 치켜 올리는 게 힘든데 이걸 치켜 올리면서 사람은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익숙한 것에 머물러서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익숙한 것을 뒤로 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살 빼는 다이어트를 한다. 먹는 것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방법대로 먹으면 안 된대요. 제가 보니까 음식 종류도 바꿔야 되고 막 심지어는 써서 막 붙여놓고 막 이러고 막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근데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게 이게 보통 힘드냐고 이게 쉬운 거냐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쉽냐고. 딴 데 나가 살다가도 75세 가까이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하나님 그 나이가 된 저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듣고 떠나요. 아브라함의 실력입니까? 실력이 아닙니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뭐 수학 문제 하나 더 막 풀고 영어 하나 더 문장 해석하고 그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익숙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뒤로 제키고 뒤로 밀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도 실력 중에 실력이에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75세에 왜 햇빛 떠난 날짜를 이게 그 나이를 적었을까? 성경이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그 사람의 나이를 적는 그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돼서 여기저기 문헌을 찾아가지고 대충 이 나이쯤 됐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떠날 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기록했다고 보지 않아요. 75세에 그 삶이 익숙한 데서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 우리로 치면 이 사람이 물론 100살 넘게 살았지만은 우리나라로 환산을 보면 50 가까이 되면요 새로운 걸 모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원래 하던 것을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갈 노력은 해도 전혀 아닌 다른 분야의 것을 한다? 이거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 힘들어요. 75세 동안 거기 머물러 있던 살던 것을 정리하고 어디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떤 장소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이것도 모르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 가지고 일어선다는 거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생각을 뒤로 확 제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실력이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인 것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실력입니다. 그래서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결심들은 다 하지만 결심대로 다 못하는 게 우리들 누가 결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 건데 내가 결심하고 내가 못해.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잖아요. 그 돌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게 핀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것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를 절대 사랑한다라고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떠나는 게 힘들고 이 나이에 이거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셔서 반드시 내가 떠나는 것을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자식이 지금 없지만 자식도 주고 자식 끝나는 게 아니라 당대 부대로 계속 나가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복의 근원을 너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나의 생각을 이겨 주님께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경쟁력이 되고 힘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모았던 스펙들 이거 다 똥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 그래도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좀 비교적 두꺼운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젊은 사람도 한번 사서 보면 좋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정상에 이르는 것은 지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남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남이 마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원고를 쓰면서 새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 정말 이런 것을 그렇게 썼냐고 그런 걸 보셨냐고 그런 걸 새로 알고 계시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서재로 돌아오면 자기가 알아도 한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것 모르는 것 아는 것처럼 써서 발견해서 혹은 창작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책상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지적인 것과 이런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인간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자신이 생기냐면 전 그거 잘 모르는데요. 이거 말하는 자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나 모르는데 이거 말하는 게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때문에 무시당할까 봐 얼굴이 빨개지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내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인간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이고, 적어도 아는 건 하나님의 그 부분에 이만큼 아는 것 뿐입니다.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렇다고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가면서도 자기 마음의 평안은 훨씬 더 많아지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복된 자의 정상에 이르는 경쟁력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공부하지 말아라, 노력하지 말라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가장 복된 자로 인도하는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순종이 나의 성공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은혜되어 순종으로 복의 정상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이 우리 삶의 경쟁력임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후로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나의 형편과 사정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 아버지로 인하여 되어지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